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립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르헤미야 9장에서 르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서 악행으로서 반응을 했고 결과 그들이 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회개를 하고 미래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르헤미야 9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르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9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었는지 회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6절을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에서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애굽에 이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거기서 애굽 왕한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홍해에서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사시고자 율법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에서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그 역사의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들에서 다닐 때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매출하기도 필요할 때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40년간을 행군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견고한 성과 그리고 기름진 땅을 취하게 되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파서 만든 우물이 있는 곳,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고 허다한 많은 과목들이 있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살지우고 큰 복을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이 그 가나안의 땅을 즐겼던 것이에요. 이것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사사 이후부터 왕조시대까지죠.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르헤미야는 이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풍성하신 축복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이들을 키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감격의 날을 지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양식과 물을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삶에 쓰러질 것 같은 힘든 경험을 하고 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심으로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성에 도착한 그 백성들처럼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이제 확정되고 그들이 간 기름진 땅에서 배부르고 살지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느 단계를 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어떤 형편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특성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내가 남편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학교의 동료가,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와 내 이웃과, 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그분을 내 옆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백배 양보해서 정말 백해 무익한 존재 같은 사람이라든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은 정말 백해 무익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백해 무익한 사람과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겠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참기 어려운 순간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뻐하지 못할 정도의 절망이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정말 미운 감정이 들지만 네가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찾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찾지 못해도 좋아요. 내 평생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떠한 목적인지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지껏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풍성한 은혜,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위치는 종된 상태입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이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고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배부르면서 지내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종이 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죠. 왜 이들이 종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35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의 자리로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범한 악행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 9장의 16절에 보면 교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그래서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26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했고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어깨를 굳게 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이들에게 몇 년을 참으면서 계속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그 악행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열방 사람들의 종이 된 형편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악행을 하고 주를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은혜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이 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만나가 쫙 깔려고 있는 것을 걷어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가끔가다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을 쳐갖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당연함. 그들에게 이 기적은 감사함과 당연함과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는 당연함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심장 당연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요. 이런 겨울에는 이 태양빛이 있어야 좀 더 따뜻하잖아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우리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뇌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가 파손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기적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그조차도 사실은 은혜고 감사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결국 하나님을 그 경계하신 말씀과 그 명령을 듣지 않게 되는 실제적인 죄로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질 틈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를 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려운 사역을 고하기는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것이,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죠.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얻어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지혜와 능력들이 내 손에서 나왔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감사가 없죠. 왜요? 내가 노력한 만큼 번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취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게 없는 것, 왜 없는 것을 하나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이고 내 능력으로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염려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기 민망하고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19절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신을 찾든지 권력의 신을 찾든지 쾌락의 신을 찾든지 그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말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감사와 고마움을 더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의 어떤 과정과 역사를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면 내 입에는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이것이 자라나서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된 것이고 다른 이방의 종이 된 이유가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런 종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자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트로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겨주시 마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시정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환난에서 이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 이들은 드디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죠.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상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 고난이 심하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삶의 변화지요. 그러기를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온 백성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서약하는 서약식을 합니다. 모두가 다 와서 도장을 찍도록 그 서약서에 지금으로 치면 사인을 하도록 결단을 시켰어요.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10장에 보면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8장까지는 제사장이, 13장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20절까지는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28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이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정말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의 과오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인 것이에요. 회개에는 결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요, 회개라는 것을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중심으로 살았다면,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님이 관할하시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결단과 각오를 할 때 이 신약의 성도들은 도장 대신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100번 그 이상을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고백을 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아름다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야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함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 온전한 회개고,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단계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 성취한 것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능력의 소산이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왔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베풀으셨는지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지는 일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함으로 우리 삶에 그 열매들이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